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둘이 물에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 전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정기총회 정선까지 강원도 정선까지 운전해서 잘 갔다가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장에서 회의가 1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1시 반 정도에 끝나가지고 제가 출발하니까 40분, 50분 정도 됐는데 제가 도착할 때 한 6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멀고 또 차도 밀리고 그래서 와서 한 6시 15분, 20분 정도 도착했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짐 풀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왔네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이 참 먼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기록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과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행실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언제인지를 그 나머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그것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그것만을,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만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져서 똑같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가치를 가지고 중요하다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지금과 여기에 놓으면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종말의 때를, 그리고 다시 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이 모든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피가 흐르고 그리고 혈기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무덤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무덤 뒤에,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소천을 받으시면 우리가 가서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요? 며칠 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다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다 안 건너가실 분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요단강 건너갈 생각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저 좋은 거 먹고 저는 그냥 영원토록 전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을, 요단강 안 건너가고 싶지도 않고 안 건널 자신 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인의 공도라고 하잖아요. 죽음은 사망에게 만인의 공도, 다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견인해 나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하나를 더하자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동행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했던 상급밖에는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성령의 계시로서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A4 용지 2페이지로 요약하라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가치 있는 건, 지금 있는 나를 나답게 말하고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쓰신다고 생각해서 많은 걸 쓰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었지만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들이 교회 세우고 세운 교회가 부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기록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노후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거저것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구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이 재구성돼야 돼요.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중심으로 그것을 줄거리로 해서 모든 것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구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지푸라기나 아니면 나무나 불태워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이 불로 시험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세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의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교회만 있어야 돼. 교회 밖은 위험해. 그냥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중요해 라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100%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참 복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를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찾아야지 거기서 쏙 빠져나와서 교회만 있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한편으로는 교회만 와야 돼. 교회 일 말고는 다 가치가 없어 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야 그거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도 치우칠 것도 아니고 저기도 치우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복음 중심으로 구성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증거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나의 삶이 재구성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거기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뜻,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이거예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정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이 다 있단 말이죠. 물론 방향성은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제가 성도님의 삶을 다 알아요? 제가 잘합니까? 성도님이 잘하세요? 본인이 잘한단 말이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론만 빨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자기 생각이 다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생각 안에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령이 인도해 줘도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부분이 나옵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이끌어요?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자, 보세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 아니, 광야로 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죠.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근데 광야에 사람이 많죠? 없어요. 광야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 빌립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의 사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결론을 빨리 목사님 빨리 결론 빨리 내려주세요. 결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생각이 너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코치코치 까물어가면서 아니 광야는 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광야를 왜 가라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가요. 근데 광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보내놓으십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누구요? 내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란이 뭐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여튼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권위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의 권위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전도의 창시자, 복음 증거의 창시자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가진 합리성을 총동원 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찾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인도하심과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이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전도고 그 복음전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빌립이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 주의 사자의 역사를 따라 천사의 역사를 따라서 천사가 성령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사를 보내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빌립과 같이 나도 듣고 따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빌립과 같이 나도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29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금 보면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직접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거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대화를 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대화를 이 시대에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와서 막 얘 귀로 막 이렇게 속삭이시죠? 말씀을 하시네,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내신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의 어느 곳에서든지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빌립과 같이 이러한 지시와 이러한 권면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이 성경을 쓰는 사람처럼 계시주지 않지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가 이것저것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데요. 변호사의 자문 받으면 얼마 받아요? 한 번 전화해서 자문 받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 한 번 자문 받는데 몇십만 원이래요. 전화했는데. 모르면 자문이라도 받아야죠. 실수 안 하게. 성령님의 자문 받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변호사 자문 받는 거 20만 원, 30만 원. 그냥 그러니까 문자만 보내도 뭐 카톡만 보내도 몇십만 원인데 성령님 자문은 한 1억 하나요? 수십억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사업장에서든지 우리의 삶에서든지 뭐 요즘은 뭐 교육 컨설턴트라도 있어서 자녀를 어떻게 준비시켜서 대학 보낼 것인지 그런 컨설턴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직이라고 하죠. 그 전문직에게 조언받음으로 자문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안 받으셔. 제가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천박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천박하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나도 천박하게 비유를 했는데 돈에다가 하나님과 갖다 붙여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늘 겸손히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하심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 저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저번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시끄러운 일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돈 때문에 몇백억 하나 거의 1조 되는 재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복이 아닙니다. 그죠?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를 기쁘시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인도하며 지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내가 복 받을까 사람이 생각하는 복을 찾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민감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나에게 도전이 올 때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요 모양이야, 내가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내가 재산이 없고 내가 태어나서 타고난 것이 이것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묘책을 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창조자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를 닥쳤을 때, 괴로움을 닥쳤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양은 뭔 얘기냐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복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이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빌립은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었을 줄은 자기는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돌아간 내시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당장은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복음 전도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어지고 또 그렇게 재구성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당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나타났다라는 말 자체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났다는, 세상 말로 뿅 하고 나타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축지법을 썼는지 순간이동을 했는지 공간이동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이 기적적으로 빌립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광야로 가는 것이 시간 낭비, 자원 낭비, 그의 목숨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나게 하신 이후에 그 모든 낭비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소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성령의 이끄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 게 무엇이냐? 담임 목사가 성령님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못 가르쳐요. 분별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으로 제가 분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사에게 대부분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성도님을 통하여서 제가 분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도님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제가 스스로 교만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당신에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교만하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을 통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포착하고 빨리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풍향을 감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포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반대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 어리석음을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자기 교만과 자기의 자아를 내세워서 성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성령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지한다는 것은 특별히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지만
인간의 면에서는 겸손밖에 없다라는 거. 겸손과 회개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도 성령님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받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는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 세워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실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십니까? 복음 전해라. 계속해서 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어떤 바람이 붑니까? 전도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도의 바람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계전도 하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누군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고 계실 때 우리는 빨리 포착을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우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우르르 따라가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일에 무관심하고 또한 이 일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지금 바쁘기 때문에요. 목사님,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광야로 나아가라.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았겠어요. 빌립이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난 이것에 바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함께 순종하며 그 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행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로잡혀 우리도 함께 나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 흘려보내버리고 놓쳐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 일들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헛된 재미에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